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영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크고 많은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오니 예배 안에서 새롭게 화합하는 거룩한 주님의 영과 친교를 갖는 뜻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의 추석은 이미 지나갔죠? 반면에 미국 추수절이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시작의 동기가 된 건 예전 순례자 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 가을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낸 절기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심은 나락이나 곡식이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보람을 수확하여 거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 감사를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나라에 따라 믿는 신이나 우상에게 돌리겠죠? 하지만 우리 선택된 자들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선택된 자녀들이죠. 단비와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 심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텐트를 치고 그 거둔 것을 먼저 주님께 떼어서 드리고 7일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청하며 예배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항상 있는 그저 추수감사절이라 하며 의미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 이 추수감사절 날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주신 그 많은 축복을 주님께 입으로 시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신 거는 은혜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참으로 귀한 구원도 보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럼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많고 많은 감사 구절 중에서 10구절 감사 말씀을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나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또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조그만 것에서 큰 것까지 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또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받으시니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아무도 깨끗한 자가 될 수 없고 아무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셨죠. 우리가 알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복이 돼 우리한테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 다 예스지 노가 없습니다. 그 옆에 감사까지 경하여 드린다면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럼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예스만 있습니다. 여러분 노가 없으니까 무조건 간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두 번째 감사 구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감사라 하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변함이 없으시죠? 항상 똑같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로움, 즉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죄인을 고통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그 기쁘신 사랑과 변함없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감사 구절은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시와 찬양을 부르며 시편 95장의 1절 2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와 찬양과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우리와 서로 좋은 친교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다 하시죠. 시편의 148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 것이다 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또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그러시죠. 찬송과 찬미와 또 송축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찬양과 시편과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 추수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를 그를 찬송할지라 했습니다. 시편 22장의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셨죠. 이 겸손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함께 가죠. 여기에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참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화롭게 찬송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을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집에 들어온 자는 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세상에서 부르는 한탄하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유행가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찬송이기 때문에 시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장의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제 주님 집에 들어와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체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이 찬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그 빛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더 새로운 자가 되어갑니다. 비록 육은 흡해하나 우리가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 안에는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시편 32장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하시면서 찬양을 아주 이 시편 시인이 예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찬양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저희들의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갑자기 아팠던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감사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서 있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시편 100장 4편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진문을 들어가기 위해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며 더 나아가 주님의 궁정 즉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의 문을 들어갑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을 거쳐서 주님의 가까운 임재 안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즉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시죠.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을 거쳐서 주님의 가까운 임재 안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기서는 혼자의 뜻이 되죠. 주님의 임재 안에 나 자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또는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축복하며 송축합니다. 이제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의 이제 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문을 통하여 찬양의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송축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시편에도 주님과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9장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시죠. 이거는 주님의 발등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주님의 임재는 하늘에 거하시지만 주님의 발등상은 이 땅에 거하시죠. 이 전체 우주 전체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되십니다. 이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시죠. 시편 99장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개인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 메리에게 그렇게 메리 메갈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 간다고 주님께서 비추시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성산에서 경배할지 홀리 마운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홀리 마운턴, 성산에서 주님의 궁정 안에서 경배할지어다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러시죠. 그렇지만 5절에는 보시면 그 발등상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을 할 때는 이제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제 모든 하나님으로 칭송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개인으로 나왔을 때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성산에서 경배할 때 이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쟁이들은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선택된 정말 축복입니까? 시편 63장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주님을 성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맡게 되면 주님께 영화로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죄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회개만 하고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더 영화로운 찬양으로 채워주시겠죠. 할렐루야. 긍휼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다섯 번째 감사 구절은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은 다 선하시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 겸손하게 받는 그 중심을 보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4절을 보시면 3절에는 후편을 읽겠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무엇이든지 다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 않는다 하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전에 율법에 굽이 발라진 것은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3절에 15절을 보시면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하니까 율법 따라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세 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주님의 그 목숨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은 정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대적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다 해방을 시키셨어요. 주님의 영으로. 주님 목숨으로 대신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약 율법에
나오는 굽이 갈라진 어떤 짐승은 못 먹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비추시는 것은 이미 주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준 다른 형제를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빛을 비추임을 받은 자니까요.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니까 주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신 자시니까요. 또는 이방인의 구원이 임하였을 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음식도 다 감사함으로, 모든 식물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다 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감사 구절은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는 영어에는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영어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리라 하고, 영어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일곱 번째 감사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에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창조주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천국의 본향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각이 풍요로워집니다. 물론 삶 자체가 풍성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비추시는 뜻은 우리의 생각의 자세나 태도가 틀려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내니라. 그래서 믿는 분들은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미션을 위해 헌금을 하는데 마음을 합하게 되고, 연복음을 내는 뇌물로서 직접 미션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위해 미션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의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미션에. 그럼 우리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하나님 나라를 영혼들을 위해 번창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나라는.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라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하죠.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낸 모든 것은 받으시고 다 더하여 되돌려 주십니다. 두 구절을 보시면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다 도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도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 가지신 아버지 다 주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는 거는 그 조그만 걸 떼어서 드릴 때는 주님께서 다 채워서 더 많이 해서 더 2배, 3배로 채워서 다시 안겨드린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의 4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로 계속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면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항상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한 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 배로 더하여 받으시는 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셨죠? 다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저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주님께 제가 뭘 한 가지를 했을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믿음으로 저는 받습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올리는 이 다윗 왕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하다 보면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죠? 주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 주님 것인데 다시 되돌려 조금이나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세요. 아멘. 그리고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8번째 감사 구절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시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도 삶의 축복도 영적인 충만함도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성경을 안 다음에 제일 자주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제사법에서 해방된 것이었어요. 많은 감사도 참 많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것에서 다 해방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이게 진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도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으로. 지금은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씻겨주세요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법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대신 내 죄를 대신 전가하여서 그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짐승을 그 제단에 태워서 내 죄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많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그저 주님께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건데 주님의 블러스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감사만 드리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정말 이거 축복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축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참 복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구약 때와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9번째 감사 구절은 세상에 있는 고통이나 삶의 힘든 애로운 길에서도 혼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사를 누구에게 드릴 때는 무엇인가 응답이나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셨어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시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시죠. 우리의 불안해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을 예수의 이름 안에 가두라고 하셨어요. 다 높아진 것을 다 내려서 예수의 이름 안에 붙들어 놓으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평강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신다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중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 또 주님을 중거하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아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주님께 창조하신 그 길에 핀 꽃 하나보다도 더 영화롭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 받지 못하면 아뢰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꼭 받으셔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만세전에 이미 다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직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만 그것을 임한다 하셨어요. 그거를 가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아뢰라고 해서 예전에 전도할 때 제가 만들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 만드는 음식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그때는 꼭 거짓말처럼 며칠이 안 되어서 꼭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거 제가 3일 전에 기도한 건데 이거를 여기 집사님을 통해서 먹여주시네요. 어머나 세상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여주시는지 세상에 기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음식을 얻어먹을 때. 근데 전도할 때는 그게 참 풍성했습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요. 믿어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맛있는 음식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버릇이 되어서 조그만 것에서 그냥 주님께 감사의 기도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감사 구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도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시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으신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장 5절에 4절 5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시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또 세상을 이긴다 하시죠. 믿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를 다 주님의 발밑에 두셨는데 마귀의 모든 능력적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주님께서 책략을 가르쳐 주시죠.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또 다윗 왕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군대가 이미 하늘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시죠. 네, 간구하는 자에게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간구하는 그 은사를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모든 힘들고 죽기까지 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시면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할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26절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기에서 다 주님께서 다 건져내 주셨어요. 또 사람들은 돌 던져 다 죽여놓고 죽은 줄 알아서 버리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죠. 다 주님의 일을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거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께 참 큰 감사를 드리고 참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 나라 일한 거를. 그래도 사도 바울께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시죠. 참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런 말씀까지 나오겠어요.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그럼 종합해 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는지 몇몇 구절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간구한 기도 제목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는 것도 우리 개인의 감사하는 마음, 즉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조그만 것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까요. 큰 것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것에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 조그만 것에서 주님의 사랑의 꽃이 피잖아요. 우리 개인의,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또 마음에 품은 것도 다 아신다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때문에 또는 예수의 보혈로 또는 예수님의 의로 또는 예수로 인하여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등등 모든 하늘의 뜻이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듯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라 하셨죠. 그럼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려나요? 이건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시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금은 보화와 같은 더 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육의 보화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을 즐거이 나누는 풍성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웰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